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2부 애니어그램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세 개의 자아에서 각 유형의 집착에 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유형을 알게 되면 자신이 집착하는 부분도 알아차리기 쉽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이 열리죠. 사람은 이 자기 기질에서 나오는 일에 대하여 집착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붙잡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장점을 붙잡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9번 유형은 평화가 핵심 가치이면서 평화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어요. 즉, 항상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고 오히려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이 세상이 불안전하며 인간의 관계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평화가 깨어지고 고통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화만 집착하게 되면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개선해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큰 불편함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의 사람은 내가 평화에 집착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유형의 사람은 완벽함에 집착할 수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에 대한 장점이 있고 본성적으로 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고통과 어떤 불편함이 올지,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이 깨어진 것에 대하여 집착할 수 있어요. 1번 유형이 완벽함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불안감을 느껴요. 어떤 일은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과정 중에는 완벽하지 못한 게 당연하고 또 인간은 실수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죠. 그래서 실수도 과정, 완벽하지 못함도 과정 또는 완벽하지 못해도 새로운 개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완벽함에 대하여 집착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야 갈등이 줄고 새로운 개선의 일들,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2번 유형의 사람은 섬김에 대하여 집착할 수 있어요. 섬김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섬김의 이 실제적인 가치와 그 효과를 알고 있는 2번 유형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섬기려고 해요. 자신을 희생하며 계속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섬길 수가 있으며 섬김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섬길 때가 있어요. 애벌레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애벌레의 껍질을 벗겨주면 건강하지 못한 나방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걸 봐요. 섬김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항상 섬기려고 그래요. 때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가 결핍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지나친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도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으므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섬기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죠. 특히 이번 유형의 성도들은 내가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하죠. 3번 유형의 사람은 환호에 집착합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또는 탁월하게 일을 잘 성취하게 되는데 이 일의 성취에 대하여 집착하고 일을 해놓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어떤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한 일에 대하여 상황이 아니거나 또는 반대가 많거나 또는 덕이 되지 않거나 했을 때에는 그 해야 될 일을 멈추고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있죠. 때로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3번 유형이 집착하게 되면 그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떨까요? 좋은 환호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착하게 되면 그 일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거죠. 4번 유형의 사람은 특별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함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을 특별하기를 바라요. 평범한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 특별함을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특별하지 아니해도 될 상황에서도 특별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할 행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함을 집착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요. 서로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도요, 다 특별한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많다고, 보편화되었다고, 일반화되었다고 특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가되 내가 특별함에 집착하는지 지금은 특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도 평범해진 것도 특별하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유가 임하고 타인과 더 어울릴 수 있게 되겠죠. 5번 유형의 사람은 지식에 대한 장점이 있죠. 지식에 대한 감각과 지식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불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 유형의 사람은 지식에 집착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홀로 증거해서 계속 지식을 탐구해 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은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게 되면 자유도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활용도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식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지식을 탐구해 갑니다. 주변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계속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생활은
뒤로 밀어놓고 지식을 탐구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겠죠. 그로 인한 피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거예요. 6번 유형의 사람은 안전에 대하여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형에서 두려움이 큰 사람이 6번인데요. 더군다나 6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에 반응하면서 자기 스스로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 불안에 느껴서 건강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주변을 통제하겠죠. 안전이 보장된 일들에 대하여서도 쓸데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어드벤처, 즉 안전이 보장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안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일상에서 생활하고 행동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되죠. 7번 유형의 사람은요, 재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재미없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재미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미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요. 재미있는 일에 대하여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절제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좋을 리가 없고요. 어른들은 직장이 재미없으면 쉽게 이직을 하거나 재밌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게 되죠. 또한 재미있는데 물질을 지나치게 사용하므로 물질의 균형이 깨어지고 이로 인하여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잠시 재미를 추구했지만 커다란 문제가 생기므로 재미 대신에 큰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자기의 재미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8번 유형의 사람은 강함에 집착합니다. 힘이 없어질 때, 자신이 타인에게 통제를 받을 때에 두려워한다 그랬죠. 타인이 자신에게 간섭하거나 자신을 통제할 때에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강함에 집착할 수 있는데요. 강함에 집착하면 부러지게 되죠. 강함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사용하고 8번에 공격성과 분노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타인을 공격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때로는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할 수 있는데 8번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강함에 집착함으로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고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함으로 또 다른 문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오히려 통제받거나 자존심 상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이 사람은 유형에 따라서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부터는 자신의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착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겠죠.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집착할 수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진실, 집착의 부분을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격의 근원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유형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습관이나 무의식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9번의 근원적인 죄 또는 문제는 나태함, 게으름인데요. 9번 유형의 사람은요,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안에 게으름으로 나타나요. 물론 9번은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이 볼 때는 게으름으로 보여요. 9번 유형의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에 편한 것, 캐주얼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 입기 편하거든요. 다니기 편하거든요. 행동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입을 수 있는 것,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하죠. 여자분들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냥 지내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안 할 수 있는데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메이크업을 하고 곧 또 지울 것인데 에이 귀찮아서 안 할래. 이게 바로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저의 경우는 문을 열고 닫는 상황에서 그냥 문을 열어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찮아서 또 곧 들어갈 건데 때로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죠. 열어놨을 때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열고 다시 닫아야 되는 것에 대한 나태함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게으름, 나태함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1번 유형의 사람은 분노가 근원적인 죄예요. 개선하려고 말을 했는데 안 고쳐지면요, 분노가 잘 올라와요.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 욕구가 좌절될 때는 분노가 올라오죠. 그런데 장유형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올라오는 감정이 분노인데 그 가운데 1번은 분노가 잘 올라와요. 아마 1번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 일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번 유형의 사람은 자기 안에 분노가 올라오지만 분노를 감추고 참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노는 폭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노한 상황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타인들은 알아요. 1번이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고 있구나. 화가 난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구나. 분노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참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볼 때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2번의 사람은 사랑으로 잘 섬긴다 그랬잖아요. 아주 센스쟁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긴 대상이 여전히 문제가 있어. 여전히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떨까요? 2번의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넌 왜 그걸 못하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 같으면 벌써 이렇게 했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성공했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변화됐겠다 하고 자기가 도와준 대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게 바로 2번의 교만함이죠.
그래서 이번의 사람은 자신이 섬길 때에 신의 성품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3번의 사람은 기만이에요. 속이는 거죠. 자기가 그 일에 실패할 수 있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선택한 일이 성공할 일도 아니었고 안 해도 될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3번은 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만한 행동을 해요. 기만한 말을 해요. 합리화를 하거나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행동을 해요. 이것이 바로 3번 유형이 잘 갖는 죄예요. 4번 유형의 사람은요, 질투심이 잘 올라와요. 남이 칭찬받는 때, 남이 특별함을 갖추고 있을 때, 자기보다 더 특별한 어떤 것을 나타낼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심이 올라오고 자기의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질투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돼요. 질투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미워하기도 하고 자신이 힘이 있다면 뺏어버리기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리려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질투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그르쳐요.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아요. 5번 유형의 사람은 탐욕이에요. 지식에 대한 탐욕이죠. 5번 유형의 사람의 근원적인 죄는 계속해서 지식만 탐구해 가는 거예요. 공부를 또 하고 또 하고 남이 하나 하기도 힘든 박사, 석사의 과정을 2개, 3개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어. 이 일에 시간과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6번 유형의 사람은 두려움에 대한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6번은 두려움이 정말 커요. 안전, 생명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면요.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통제하게 돼요. 평화가 깨뜨려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안 해버리게 되죠. 6번은 자기의 몸과 세포까지 이 두려움에 이미 길들여져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안전한 일에도 두려움이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6번이 꼭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7번 유형은 무절제입니다. 무절제가 근원적인 죄예요.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사용해버리거나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겨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시간 간 줄 모르고 놀아버리거나 돈을 막 사용해버리거나 그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 잠깐의 재미 때문에 또 많은 재미를 빼앗겨버리고 갈등 갖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8번 유형의 사람은 거만이 근원적인 죄고 문제가 됩니다. 8번은 자기가 항상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행동할 때에 거만한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거만하게 행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거만한 모습은 자기 자존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거만하게 되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풍을 치게 되고요.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하므로 또 자기 안에 욕구, 불만과 분노가 올라오겠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나요?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께 반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